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원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신뢰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유쾌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고할 수 있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같이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에 온 땅을 더 푸르게 채우시고 여전히 창조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한 일상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셨고 실만한 물가에서 다시 힘을 주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쉬움과 감사가 함께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나타나게 주님을 찾았고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 계산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고자 해보았고 감사해보자 할 것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이 해에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을 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기도와 눈물이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성장도 있는 줄 압니다. 하오니 지금의 평화와 자유가 잘 지켜지도록 다툼과 분열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남북의 분단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잡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시오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의 나눠줄 것만 있게 살펴주시오며 아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스림받아 회복과 치유의 간증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할 지체들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역기에 많은 열매로 힘을 얻게 하시오며 아멘. 가정과 분명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 목사님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결혼식의 주례를 이제 신부의 아버지이신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이제 신랑 신부에게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또 신부 아버지로서 또 장인의 마음을 담아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뭐 이제 30년 가까이 서로 이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항상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영적 멘토로서 얼마나 이 신랑 신부에게 간절함을 다해서 이 주례를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 며칠 전부터 아마 마음을 담아서 이 주례사를 준비하시고 주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앞으로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어서 이제 종에 관한 율법, 그리고 상해,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1장 전반부 보시면 이제 종에 관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이제 21장, 22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쭉 이제 이어져 나올 텐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제 거룩에 관한 그런 율법, 또 재판에 관한 율법, 또 성소에 관한 그러한 율법, 이런 율법들이 이제 쭉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종에 관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에 관한,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거룩에 관한 율법, 또 제단에 관한 율법, 제사에 관한 율법, 이런 율법 전에 이 종에 관한 율법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다른 율법보다 이 종에 관한 율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이 종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 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이 종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에 관한 율법을 가장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울 법규이다. 하나님께서 세울 법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만든 그러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법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법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법규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종에 관한 율법 중에서 이제 남종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종에 관한 율법을 요약하면요, 이 남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종이 이제 혼자서 왔으면 이제 혼자서 나가야 했습니다. 또 결혼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혼자 왔다가 종이 이제 이 주인이 이 종을 결혼을 시켜줬다라고 한다면 7년이 되었어도 이 종은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이 결혼은 주인이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의 아내는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했을 때는 7년이 되어도 혼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부인이나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내가 혼자 나가기 싫어요. 7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5년 동안 4년 동안 이 아내와 또 얼마나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는데 내가 혼자서 나가겠습니까? 나는 그냥 혼자 나가지 않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평생토록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것을 이제 보고한 후에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의 귀를 그 성전의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못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서 표식을 삼는 거예요. 무슨 표식입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7년 이후에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종에 관한 그러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남종과 조금 다릅니다. 남종은 7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여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종은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첩으로 팔려간 그런 몸종을 말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팔려간 여종은 그 소유권을 가진 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을 들여서 이제 첩을 들여왔는데 보니까 이 종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별로인 것 같아, 이 여종이. 첩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 여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상관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종이 이 여종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별로 첩을 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면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인의 여종을 기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종 내가 첩으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여종이 이제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여종을 이제 주인의 아들에게 이제 주기로 했다, 며느리로 삼는 거죠. 며느리로 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여종을 딸과 같이 대우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종을 첩으로 사들여 왔음에도 이제 다른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 그 주인은 여종의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끊이지 않고 이제 제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책임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져 줘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주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여종은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 율법들,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 노예제도라든지 또 어떤 이 첩 제도라든지 이러한 율법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예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몸종이 된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한순간 집안이 몰락해서 이제 종으로 노예심으로 전락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제 자유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학대하고 억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학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종에 관한 이 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자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종도 아닌데 종보다 더하게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등장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갑질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그러한 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해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경비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래요. 여러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경비실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에어컨 달지 말라고 합니다. 전기세 나가니까. 지난주에는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냄새가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택배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사용하라. 그렇게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요, 진짜 그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입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종에 관한 율법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바로 살인이나 상해에 관한 그런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죄들이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번 10계명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죽음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피난해서 이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상해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때린 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홍아준,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준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겼다든지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납치한 사람들, 이 납치를 당한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겠죠.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납치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돼요. 이런 납치에 대한 그런 죄는요. 그만큼 나쁜 죄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고의로건 실수로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럴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만약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벌로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일어나면 가해자는 사형은 면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와 온갖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전부 갚아줘야 됩니다. 돈으로 갚아주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종을 매로 쳐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상하게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인이 종의 한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게 하면 그 눈과 이빨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종을 잘못 때리면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인이 자기 종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종이요, 다쳤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봅니다. 주인이.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못 시키잖아요. 종이 다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인이 이 종을 자기의 소유로서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을 다치게 했으면 놓아줘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이 종을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자, 계속해서 임산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임산부와 싸우다가 다른 해는 없는데 이 임산부가 낙태를 당했어요. 그때는 이 남편의 청구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와 더불어 다른 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해를 갚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2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갚냐?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갚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같은 동해, 그래서 이제 같은 해로 갚는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보복해라, 이제 너가 상대방이 때리면 너도 똑같이 때려라, 이를 뽑았으면 너도 이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이 너를 때려도 너는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그렇게 남을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은, 동해 보복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크게 갚아줘야 했습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때리면 가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까지 다 때려줘야 돼. 그게 여러분 보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누군가 내 가족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군가 너의 일을 부러뜨렸다면 가서 더 크게 보복하지 말고 똑같이 이만 부러뜨리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보복을 권장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고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그러한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해자를 사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받은 것의 5배를 돌려주는 게 정상인데 받은 것만 갚아줘라 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용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대로 갚아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율법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지만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율법은 참 이제 어렵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무엇 기장니 예수님 닮기 내
인도하시는 주 길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기 지금으로 사 주님의 영상 주소서. 소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아멘. 여러분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었을 때 똑같이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정욕지 않고 싸우려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후보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 쪽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예배 섬김을 주를 참고하시고 예배 10년으로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우리 점심을 아주 우리 집사님과 또 전현 집사님, 하수임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귀하게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도 빠짐없이 제가 어제 잠깐 가서 봤는데 한 50인분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남으면 또 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시는 나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나니요 크신 사랑의 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일하네 부르시는 나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빛 당하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도우니 소망하네 누가 내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노라고 이웃을 섬기며 용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